잘 지내셨나요? 바쁘신데 또 절에 오시고 토요일없다면 들어오셨어요. 재밌는 것도 많으실 테고 해야 될 일도 많으실 테고. 법담. 법은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우리가 그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또 그 길로 나아가면 우리 스스로를 참으로 완전하게 완성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 던져진 것처럼 누가 보낸지 모르는 그 유형을 떠나온 것처럼,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인도에 어느 날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홀로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내가 여기 이런 모습으로 있는지, 또 이렇게 답답하고 슬프고 괴롭고 한 알 수 없는 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 그런 길이 있기나 한 것인지 모른 채로 삶 속에 마치 던져진 것처럼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의 존재를 자각합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이 왜 시작됐는지, 무엇이 그 꿈을 지어냈는지, 또 왜 내가 꿈을 꾸는지, 그 꿈의 끝은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어느 날 잠자다가 문득 꿈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울고불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 고민 끝에 우리는 대부분 내가 알고자 하는 이 진리가 영원히 모르는 것일 거라든지, 나 말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 계시되거나 알려질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혹은 내가 지금 완전히 깊이 몰입해서 잘 따져보고 사유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찬찬히 잘 따져보고 생각해보면 결국은 알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이 모르는 것과 암 사이에서 우리는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오락가락하면서 지쳐가면서, 그러면서도 차마 놓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무지에서, 인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났다고 하신 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리는 알고 모르는 데 속하지 않는다. 만약에 어떤 것을 안다면 그것은 내 머릿속에 일어난 하나의 현상, 부질없고 고통스럽기까지 한 그런 번뇌일 뿐이다. 안다는 것은 망상일 뿐이요, 모른다는 것은 무기일 뿐이다. 이 기는 기록할 기자인데, 이 옛날에는 아무 말이나 함부로 기록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만, 분명한 것만, 검증된 것만 기록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글이나 문자에 대해서 그런 권위가 존중되던 그런 시대에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의 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도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해진 진리가 없다, 혹은 그건 알 수가 없다.
혹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은 진리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잖아요. 안다고 해봐야 기껏 그것은 망상일 뿐이다. 그럼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 중간에, 중도에 깨달음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이 겪는 수없이 많은 혼란과 또 역사 속에서 인류가 펼쳐온 그 많은 경론과 논쟁, 또 수없이 많은 사상사적인 그런 방황, 이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한 채로 이 세상에 던져지듯이 여기 존재하고 있고, 그 속에서 삶을 끊임없이 지향하지만 이 삶은 항상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그렇고 그런 사변, 다시 생각해보면 또 다른 각도에서 비춰보면 거짓으로 금방 판명돼 버리는 그런 망상, 이런 것 속에서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이 사상의 역사가 흘러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는 찾지 못한 채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나를 이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혹은 온갖 이 답답함과 예 속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성경에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이 지식을 쌓아오면서 끊임없이 학문을 발전시켜가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바깥의 대상 세계를 다루고 또 내 마음을 변화시켜가고,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한 세계로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또 어느 정도는 사실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이렇게 진보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더 수고롭게 일하고 더 거친 환경에서 어렵게 삶을 꾸려왔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문명이 첨단으로 발전해가는 사회에서는 우리는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육신이든 정신적으로는 좀 더 여유롭고 안전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 과학기술의 진보에는 우리가 완전히 기대를 걸 수 없을 만큼 또 그것이 가져오는 많은 병폐나 폐단도 우리가 감수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농경사회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평화로움이나 여유나 혹은 서로 간에 가슴이 통하는 그런 조화로운 삶, 이런 것들은 역사가 발전해 오면서, 특히 과학기술 문명이 진보하면서 복잡하고 또 경쟁적이고 또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면서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든 이런 혼란, 이것을 가져왔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쩌면 과학기술의 진보는 영원히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지 모른다, 이런 절망감을 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 인류는 더 방황하고 있고 더 앞길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고 희망적인 그런 비전을 갖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해서 그런 요구나 기대가 절실할수록 사실은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도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수없이 많은 사상이나 다양한 그런 사변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되게 시대가 안정되고 오랫동안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는 사상적으로도 하나의 이데올로기나 가르침 혹은 어떤 사조가 사람들의 가치나 행동이나 또 문명을 지배하는 시대였고, 그렇지 않은 시대에는 전쟁이나 혹은 온갖 혼란 속에서 끝없이 다양한 그런 사상이 분출하고 그 속에서 어떤 결론 없는 논쟁이나 진리가 판명되지 않은 그런 다양한 교설들이 난무하곤 했었죠.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같은 때가 그랬고, 인도에도 부처님이 태어나서 깨달아서 그 가르침을 펴기 전까지는 인도의 사상계가 딱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에도 그런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는 전국 시대, 나라가 온통 전쟁의 도가니에 휩쓸려서 끝없이 많은 나라들이 여기서 우후죽순으로 저기서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음과 동시에 백가지 사상가들이 다 다투어서 우는 그런 시대에서 백가쟁명의 시대. 공자, 맹자는 육아의 사상을 그때 정립해서 펼쳐냈고, 노자나 장자는 노장을, 또 뭐 맹자 같은 사람이 성선설을 주장하는가 하면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중국의 진한 시대를 지배했던 그 이데올로기는 법가 사상, 법으로 사람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기심이나 탐욕을 조정하고 억압해서라도 질서를 세워야 된다고 주장한 그 법가 사상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상들이 들쭉날쭉 일어났었죠. 인도에도 마찬가지로 고대 인도에는 브라만교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브라만교는 다 범천, 브라만, 이 브라만이 창조주고 이 브라만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펼쳐져 나왔다. 인간도 이 범천에게서 전변되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 안에도 계급이 4계급으로 나눠진 것이 제일 높은 계급인 브라만 계급은 범천의 머리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는 가슴에서 나오고, 옆구리에서 나오고, 바이샤는 다리에서 나오고, 수드라는 발바닥에서 나왔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리고 모든 진리의 근거는 베다였어요. 베다. 경전이 고대 인도의 브라만교의 경전이었던 베다. 이 베다는 범천의 계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고, 이 베다에서 모든 진리의 증거가 찾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는 베다에 있는 말인가 없는 말인가, 베다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었던 거죠. 그런데 부처님 오시기 직전에 인도에는 이 정통 브라만교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한 학자들이 여럿이 드러났어요. 학자라기보다는 철학자, 사상가, 혹은 어느 정도의 수행력을 갖춘 그런 외도들, 이런 외도들을 육사외도라고 그랬어요. 이 육사외도들은 하나하나씩 사상을 들춰보면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세계관이나 가치관, 이런 것을 다 여기 보이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진리는 상대적이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절대적으로 어떤 것만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각도에서 보면 이것이 옳고 저 각도에서 보면 저것이 옳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치 상대주의 같은 것이 있었어요. 또 지금도 있고, 또 진정한 진리는 인간의 지성이나 그 지성의 추론으로, 논증으로 알 수 없다 하는 그런 회의론, 불가지론, 이런 것도 지금 요즘 시대의 사람들을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모든 것이 다 인과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인과를 집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남에게 많이 베풀면 부자가 되고, 탐욕을 가지고 끌어모으기만 하면 가난해진다는 부처님의 인과론, 이런 것을 들으면 그것이 뭐 도덕적이고 듣기엔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사실 세상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지극히 탐욕스러운데도 잘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부지런한데도 그렇지 못하고 한 걸 보면은 굳이 꼭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이것이 사실인 것 같지는 않다
하면서 이 인과를 부정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요즘 시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유물론 비슷하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져서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직접 감지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하는 것만이 진실이지 그 위의 것은 존재한다고 하기 힘들다 하는 이런 생각도 요즘 시대의 사람들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요즘 시대에 와서 지금 생긴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인류 역사에서 저 춘추 전국 시대든 아니면 인도의 그 육사 외도가 사상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든 다 비슷하게 사람 마음이 흘러가는 그런 진리에 대한 관점인 것 같아요. 이 육사 외도들의 사상도 6부류의 사상가라고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전통적으로 베다서에 신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움직여가고 심판한다고 하는 이런 이것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까요? 자귀론. 이 눈에 보이는 현상계 밖에 절대적인 존재, 인간처럼 지성도 가지고 있고 판단도 하고 선악을 가려서 어떤 때는 벌도 가하고 어떤 때는 축복도 내리고 하는 그런 신이 존재해서 그 신이 이 모든 존재계를 움직여간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한 대체적인 추정이나 가설들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온갖 사상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그런 인도에 태어나셔서 수행하셔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마침내 진리를 깨달았다고 선언하시고 그 진리를 가르쳐서 중생을 이 혼란과 무지와 또 괴로움의 세계에서 건져서 저 피안의 세계로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아서 설하신 진리는 인도 당시에 혹은 그 시대 전, 후에 생겨날 수 있는 모든 이런 잘못된 생각들, 외도의 사견을 다 혁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이 무지 때문에 겪게 되는 혼란과 괴로움으로부터 건지신 것입니다. 이 괴로움의 세계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부처님의 진리를 성스럽다고 해요. 성스럽다는 말은 여기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추악하고 물들어 있고 유한하고 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청정하고 무한하고 또 완전히 이 세상을 벗어난 해탈의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를, 부처님이 깨달아 설하신 진리를 제일 간명하게 표현한 말이 사성제라는 말이 사성제. 오늘 사성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라는 말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이라는 말은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4단계로 표현이 되어서 사성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성제인가? 여러분 다 아시죠? 첫 번째는 고의 진리. 이 세상이나 이 세상 속에서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는 우리들의 생사, 이 모든 것이 이 세상 안에서의 모든 일들이 다 존재가 다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사 속에 즐거움도 있고 또 변하지 않는 그런 기쁨도 있고 어떤 가치도 있고 이렇게 믿는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하고 위배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괴롭다. 이것이 고의 진리.
두 번째는 집이죠, 집. 괴로움은 저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집이라는 말은 집기한다는 뜻입니다. 괴로움은 집기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여기 서 있지를 못하잖아요. 놓으면 그냥 쓰러져 버리죠. 그런데 이것을 10개든 20개든 갖다가 잘 서로 기대서 세워놓으면 이것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또 저 들판에 볏단이 서로 의지해서 이렇게 서 있듯이, 혹은 통나무 같은 것도 혼자서는 못 서 있지만 여러 개를 서로 기대해 놓으면 이렇게 서 있듯이 무엇인가 의지해서 서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에 의지해서 괴로움이 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괴로움에는 그 원인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고통이 절대적이고 그 자체로 혼자 서 있다면, 어떤 원인 없이 고통이 존재한다면 그 고통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다행히 고통에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해서 고통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진리는 고통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진리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만약에 고통이 절대적이고 사라지게 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고통에는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을 제거해서 이 고통도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죠.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세계가, 내면이 혹은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이 멸의 진리예요. 또 마지막으로는 그 멸이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고통의 멸에 이르게 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멸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로서 부처님이 이 모든 외도의 사견을 다 깨버린 거예요. 이 외도들 가운데는 고통은, 이 인생의 고통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건 정해져 있어서 숙명적으로 우리에게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외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것이 아니다. 괴로움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이 이론적으로 그걸 펼쳐낸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 증험해 보이신 거죠. 또 어떤 외도가 괴로움은, 우리 인생의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 인생의 모든 것이 신에 의해서 피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괴로움도 신이 부여한 것이라면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걸 감내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 모두를 지배하는 그런 인격적인 신, 그런 것은 없다. 신이 없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신자규론이라고 썼습니다. 무신론이라고 쓰지 않고, 흔히 불교가 유신론인가 무신론인가 하면 불교는 무신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도를 배울 때도 맨 위에 존재하는 중생은 신이잖아요. 천상의 신들. 그러니까 그 신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런 자기 개체의 존재감을 가지고 또 이런저런 행위도 하고 정신이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목숨이 있고 그렇긴 한데, 훨씬 업이 맑고 수명도 길고 또 지성이나 신통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인간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개미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개미들의 눈으로 보면 우리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을지 몰라요. 생각할 수 없고 또 볼 수도 없고 인간들의 세계를.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개미들이 그런 인간들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그런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인간들이 신의 세계가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상상이나 혹은 가정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조차 깨달아서 이 모든 세계에 대해서 일체지를 가져야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떻든 부처님은 깨달음의 결과로 저 신들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신들의 존재의 모습이나 신들이 인간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하실 때가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신이 이 모든 우리 인생과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런 생각을 혁파하신 겁니다. 또 어떤 때는 모든 것이 다 보기 따라 다르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진리란 상대적이다. 또 진리는 어떤 경우에는 아예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도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서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이런 잘못된 논증이나 주장을 부정하신 거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것들만 존재한다고 말하는 그런 세속주의자들 혹은 유물론자들도 부처님이 그것이 옳지 않다고 부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물론 속에는 무상의 진리가 들어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로 드러난 것들, 이것이 고정된 모습으로 영원히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잖아요. 유물론자들도. 그러니까 물질로 드러난 것들은 계속 무상하게 변해가는데 사실 이 외도들 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상하지만 그 속에 어떤 요소들이 변하지 않는 요소들이 지수화풍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지바라든지 그런 것들이 존재해서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혹은 그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 무상의 진리, 우리가 존재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 무상의 진리를 통해서 이것들을 혁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것들,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적인 것이든 아니면 지수화풍이나 영혼이나 지바나 이런 것조차도 부처님이 지혜로 보시기에는 다 오온에 속하고 그 오온들은 다 사실은 사라져 없어지는 것, 무상한 것이었어요. 무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괴로움이다 이런 말이 암경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무상 즉 고, 어떤 것이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 이 말이 얼른 납득이 안 가실지 몰라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것들이 즐거움을 주든 괴로움을 주든 그것들은 무상 속에서 와요. 그러니까 괴로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나에게 괴로움을 주기보다는 한때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때가 되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도 무상해요. 그리고 무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괴로움을 줘요. 만약에 한 가지 느낌이 지금 좋지도 나쁘지 않은 이 느낌이 그냥 영원한 것이라면 이것은 영원히 그대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괴로움에 의해서 깨지잖아요. 괴로움에 의해서 깨지기 때문에 그것이 무상하고 그리고 그 자체가 그대로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움은 괴로움이 아닌데 왜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 일어난 감각이나 혹은 마음속의 기분이나 감정 이런 것을 즐거움이라고 해석하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이것도 생겨난 것이고 언젠가는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즐거움이 사라질 때 그 느낌은 허무감이나 환멸감 혹은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것을 꼭 남깁니다. 좋은 것이 나한테서 있다가 떨어져 가 버릴 때, 내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릴 때 그때 오는 괴로움, 그걸 생각해 보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무상하고 무상한 것들은 다 결국은 괴로움으로 귀결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될 이 진리, 괴로움에서 벗어난 진리는 무상한 괴로움과 무상한 즐거움 속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선 곳에 그 중도의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고진멸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고 하셨는데 일체가 다 괴로움이다. 이 일체는 무엇인가? 생로병사예요. 크게는 생사. 네 가지로 분류하면 생로병사. 이것을 사하고라고 하셨습니다. 네 가지 큰 괴로움. 태어나는 것이 괴로움이다. 늙고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고 죽는 것이 괴로움이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괴로움이라는 것은 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태어나는 것이 괴로움일까? 아까 즐거움은 그 자체는 그때는 즐거움으로 느껴지지만 사라질 때 괴로움으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태어난 것은 반드시 사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전제하지 않은 태어남이란 없어요. 어떤 것이 생겨났다는 것은 결국은 죽음이 잉태되었다는 말이고, 고통이 생겨날 그 원인이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태어나는 순간에 그 기분이 썩 유쾌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반응을 울음과 웃음으로 바로 드러내잖아요. 조금도 거짓 없이. 근데 웃으면서 아 기쁘다, 내가 드디어 세상에 태어났구나 하고 오는 애 보셨어요? 다 으앙 하고 울고 태어나잖아요. 우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괴로워서. 엄마 뱃속에서 모든 조건이 다 편안하게 갖춰져 있다가 이 세상에 던져질 때 그 느낌은 정말 험악하다고 그래요. 엄마 그 자궁에서 빠져나올 때도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그런 숨막히는 괴로움이 있고, 또 나와서도 처음 그 몸이 이 차고 덥고 한 공기, 또 거친 뭐 자리나 막 이런 데 닿는 느낌, 막 숨이 답답하고 쉬기도 힘들고 막 한 그런 상태, 이런 게 결코 유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그냥 울음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이 괴로움이에요.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생겨난다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정신도 내가 잠을 편안히 잘 때, 잠잘 때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깨어나서 보면 아, 잘 잤다고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잠잘 때는 정신이 다 쉬는데, 정신이 작용하지 않고 그렇게 쉬는 상태가 좋은 상태였다가 정신이 생겨날 때 아침에 의식이 깨어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것저것 앞뒤 재고 주의를 판단하고 막 하기 시작하는 것이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도 생겨나는 것이 결코 행복하고 편안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다 또 무상하게 변해가고, 또 온갖 괴로움이나 병이나 결국은 또 끝나버리는 그런 죽음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생로병사, 이것이 다 괴로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그런 괴로움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생사의 길 위에서 있는 것이고, 생로병사하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고,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하면서 괴로움에서 시작되고 괴로움으로 끝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전부라면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 괴로움의 소멸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행히. 그리고 이 사고에다가 또 살면서 겪는 괴로움을 더 분류해서 집어넣으면, 또 네 가지를 더 집어넣으면 이것이 8고가 돼요. 8가지 괴로움. 생로, 병, 사, 이것이 4가지 괴로움이고, 5번째 괴로움은 애별리고, 사랑하는데 그것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고 나누어지고 헤어지는 거. 이거 괴롭다는 거 다 아시죠?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고 같이 살던 사람과 죽음 때문에 갈라지고, 또 내가 좋아하는 아끼는 물건 깨지거나 없어져 버리거나 누가 훔쳐가고,
그럴 때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무사한 것이 사라져갈 때 반드시 내가 괴로워하게 되는 그 원인이 지금 생겼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즐겁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얻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있을 때 행복하고 즐겁다고 생각해서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소유하려고. 끊임없이 무엇을 구하고 욕망하고. 그런데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나에게 한때 큰 기쁨을 주었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서 떠나버릴 때가 오고 그것이 사라져갈 때는 나는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괴로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 이 반대 괴로움이 있죠. 그것은 원증회고예요. 내가 결코 좋아하지 않는 거, 같이 있기 싫은 거, 어디로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과 같이 있는 거죠.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면 물건이든 아니면 내 안에 정신적인 생각이나 뭐 다른 것이든 그것과 더불어 우리는 살아가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조건 가운데는 우리가 결코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싫은 사람, 싫은 일, 싫은 생각, 내 안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 나 머리 나쁘고 기억력도 없고 또 이런저런 생각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막 일어나고 잊어버리고 싶은 거 안 잊혀지고 뭐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되고 원증회고. 아마 우리가 이렇게 생로병사 빼고 살면서 겪는 제일 큰 괴로움은 아마 원증회고인지 몰라요. 원수 같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리는 것은 뭔가 슬픈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조금 감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자체가 감동도 주잖아요. 사람은 이상하게 비극을 좋아하고 슬픔을 어떤 때는 즐기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감상적인 측면이.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이 어떤 때는 나를 이 피상적이고 세속적인 아주 혼란스러운 이런 데서 조금 더 숙연해지게, 조금 더 안으로 내 마음을 향하게 만들어줘요. 약간의 정화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은 어떤 때는 그런 대로 그냥 괜찮아요. 그러니까 슬픈 영화도 보고 슬픈 음악도 듣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싫은 거, 내가 정말 보기도 싫고 같이 있기도 싫고 하는 거하고 같이 있는 거 얼마나 이거 괴로워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애착하고 무엇인가를 진실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할 때 그것도 물론 이제 일종의 번뇌고 또 괴로움이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적나라하고 견디기 힘든 괴로움은 싫은 것과 같이 있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싫어하지 않는 것. 또 싫어하는 마음을 내가 놓아버리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안에 내 안에 진실한 그 바탕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런 것이 원증회고를 극복하게 해줘요. 그런 것이 바로 자비관이에요. 자비관. 자비심을 내가 내는 것. 싫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런 것을 떠나서 조용히 편안하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그렇게 대하고 돌보고 위하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 싫어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괴로운 이유는 싫어하는 마음 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이건 그냥 뭘 좋아하고 사랑하고 거기만 집중이 되지만 이 싫어하는 마음에는 저것은 좋은데 왜 이것이 여기 있을까? 이렇게 이중적으로 나를 괴롭혀요. 진짜 싫은 남편하고 같이 살면 남편이 싫다는 느낌만이 아니고 저기 저렇게 좋은 남자들이 많은데 왜 하필 이 남자가 내 남편이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까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탐심과 진심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여러 가지 감정을, 복잡한 감정을 품는데 그 감정 중에 제일 복잡하고 좋지 않은 감정이 질투심이래요. 질투심. 사람 심리의 변화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 아스트랄체에 빛이 나온다고 해요. 오라가. 근데 그 오라를 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또 특수한 카메라로 그걸 찍을 수 있기도 하고. 근데 그 오라가 아주 아름다워 보일 때는 그 부처님의 금색이나 혹은 자색의 광명을 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주 나빠졌을 때는 핏빛을 띠거나 혹은 병든 상태에서는 회색빛을 띠거나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빛깔 중에 제일 복잡하고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오라가 사람이 질투심을 품었을 때 나온대요. 근데 이 질투심을 잘 분석을 해보세요. 이 감정이 다 들어있어요. 정말 좋아하는 마음하고 싫은 마음하고 복잡하게 뒤엉켜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리석은 마음이 이 속에 깊이 들어있어요. 어리석은 마음은 물론 이 속에도 다 어리석은 마음이 숨어있지만 자아에 대한 무지, 이것이 제일 큰 어리석음이에요. 누구든지 다 자기를 깨달아야 된다. 자기 참 마음을 봐야 된다. 그래야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무지, 그것은 내가 개체로서 존재한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이 나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착각이에요. 여기 먼저 나가 있고 나라고 하는 이 무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미치도록 좋아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거기다가 그 남자가 또 딴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게 엄청 싫은 그 느낌, 또 그 여자 정말 미운 느낌, 이런 게 복잡하게 뒤엉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투심을 품었을 때 오라가 제일 추악하다고 그래요. 어떻든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좋아하게 된다는 일이나 무엇인가를 싫어하게 된다는 일은 다 나에게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한때 아무리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끝날 때는 더 큰 괴로움을 남기기 마련이죠. 차라리 없으면 좋을, 차라리 만나지 말았으면 좋을 그런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만나면서 또 부딪히면서 살아가잖아요. 7번째는 우리가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지금 이 상태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열반의 자리에, 저 성스러운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괴로움에 처해서 이 생사 속에 빠져서 끊임없이 편안함을, 행복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구하는 것이 잘 안 얻어지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해야 그것이 얻어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무작정 즐거움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때 찾는 즐거움은 이 고락을 떠난 영원한 열반이 아니라 고락 속에 낙을 찾는 거예요. 괴로움이 사라지고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 그것이 있었으면, 그것이 영원했으면, 그것이 내 옆에 떠나지 않고 있었으면 하고 그걸 구하잖아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구하고 있는데 그 구하는 것이 다 얻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무상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한테 한때 즐거움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이 즐거움은 나에게서 지나가 버리고 결국은 공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도 결국에는 사라져 버리고 또 다른 욕망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나에게 원래 이렇게 편안하고 그냥 담백한 마음으로 있게 두질 않고 또 괴로움이 불쑥 나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이 괴로움도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는 여기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괴로움을 피하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의 평생 내내 그치지 않는 그런 욕망 속에서 우리는 시달리면서 떠밀리면서 살고 있어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목말라 하면서. 그리고 그 원하는 것들은 좀처럼 얻어지지가 않아요. 한때 나에게 조금의 만족을, 목마름의 해소를 주지만 곧 지나가 버리고 또 나는 다시 목마르고 더 큰 것을 원하고 더 지속적인 것을 원하고 끝이 없이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구하지 못하는, 얻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을 우리가 감내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거 진짜 괴로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 뭔가 부지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주입받고 그렇게 허둥지둥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구부득고 속으로 거의 빠져나오기 힘든 그 흐름 속으로 나를 내맡기는 거하고 같아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열심히 무엇인가를 목말라 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나는 고통스럽고 괴롭죠. 조금 떨어져서 내가 구하는 것, 내가 가려고 하는 것,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가치로운 일인가, 혹은 바른 목적지 위에 있는 것인가, 과연 내가 그걸 얻을 수 있는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상한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고 하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구하는 마음을 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은 본래 자리에 있는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괴로움은 오음성고예요. 오음이 무성하게 일어나는 괴로움. 오음은 오온, 색수상행식, 이 물질적인 거, 또 정신적인 거, 이것들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상한 것들이 한 가지 모습으로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해 가면서 일어나는 거. 내가 태어났을 때는 이대로 그냥 영원히 살았으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몸은 노, 병, 사의 그 길로 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몸의 힘도 다 소진돼 가고 생명력이 고갈돼 가면 이제 더 이상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죽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몸을 버리고 죽죠. 죽고 나면 또 살고 싶어요. 또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경험하고 사람을 만나고 살고 싶어 하니까 그 삶에 대한 집착, 욕망 때문에 다시 태어나고, 태어나 살아보면 또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또 죽고 또 태어나고,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돼요. 이 육신의 존재도. 그리고 생각을 하려고 하잖아요. 뭔가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무료하고 답답하고 그냥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일으키고 무슨 거리가 있으면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그 생각을 계속 이어가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지치고 힘들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쉬어요. 잠들고 생각 안 하려고 하고. 그런데 생각했던 그 힘, 그 업력이 또 다른 생각을 일으키고 또 다른 연상을 일으키고 이어져 나가고, 나중에 내가 통제할 수 없이 끝없이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고, 이 육신과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지각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 감수하고 살아가는 거, 이것도 그렇고, 어떤 의지를 일으켜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욕구하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런 것을 저변에서 가능케 하는 의식도 끊임없이 생멸하잖아요. 아침에 의식이 깨어났다가 잠들면 또 꺼졌다가 생겨났다 꺼졌다 생겨났다 꺼졌다, 끊임없이 이렇게 색수상의식, 오온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아마 밭에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이놈의 잡초가 어찌나 끊임없이 퍼나는지 한 번씩 화가 나고 답답한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매도 또 잡초가 나니까. 저 어릴 때 할머니, 어머니가 밭에서 농사 지면서 잡초 욕하는 걸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에도 그렇게 잡초가 나듯이 끊임없이 이런저런 생각이 퍼 일어나고, 우리 몸도 끊임없이 바꿔버리고를 되풀이하고, 그게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풀이 안 나는 그런 제초제가 없듯이 완전히 이 오음을 끝내버리는 그런 생사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명약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8가지 괴로움에 우리는 늘 노출당한 채, 혹은 우리 안에 그 괴로움의 씨앗들을 잉태한 채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죠. 만약에 이 괴로움이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막을 수 없는 것이고 넘어설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즐겁게 사는 것 뿐일 거예요.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으면, 그리고 뭐 인과도 없고 그 원인도 없고
그걸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도 없다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뭐겠어요? 될 수 있으면 즐겁게 사는 거잖아요. 더 많이 즐기고 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더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좋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싸우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을 개발하거나 그런 능력을 드러내서 사람들한테 신망을 얻거나 인정받거나 하기 위해서 더 고군분투하고 그런 것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 모든 괴로움이 신에 의해서 부과된 것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신에게 날 좀 잘 봐달라고, 나에게 더 많은 복을 달라고, 이 괴로움을 없애달라고, 혹은 신의 품에 나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기론, 신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움직여가고 파괴하고 심판한다고 말하는 이 종교들에서는 오직 유일하게 인간이 해야 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신에게 비는 거. 신에게 복종하고 신에게 잘 봐달라고 비는 거. 이것은 주체적이기보다는 종속적인 것이죠. 나를 종으로 여기고 나의 주인인 저 신에게 죽으라고 엎드리고 죽으라고 아부하고 죽으라고 비는 거. 그것이 유일하게 할 일이에요. 또 만약에 그런 신이 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적인 가치도 없고 어떤 인과관계도 없고 또 뭐가 좋다든지 옳다든지 하는 것도 절대적인 것이 없다면 이때도 역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쾌락을 내가 추구하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누구를 죽여서라도 내가 돈을 얻어서 그걸로 마음대로 쓰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죠. 쾌락이 절대적이고 거기에 어떤 인과가 없으니까. 여기는 도덕이 설 수가 없어요. 누구를 죽여도 되고 남의 것을 훔쳐도 되고 내가 그냥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나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경험되는 것밖에 없다면 그 이상의 높은 가치라든지 혹은 절대적인 그런 그 내면적인 행복 이런 것이 없다면 그냥 뭐든지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거의 도덕적인 공황 혹은 가치의 붕괴 같은 게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공산주의 사상 같은 데서는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4분의 3은 죽어도 된다. 그런 극단적인 말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질만이 존재하고 인간 정신이라든지 영혼 이런 것조차 물질의 소산이라면 그리고 그 인간들이 물질 때문에만 고통을 겪고 한다면 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물질을 다 평등하게 나누어서 똑같이 가지는 것 뿐이다. 만약에 다수의 그런 행복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른 진리에 입각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관이나 세계관들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도덕 부재 혹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숙명적인 결과를 낳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이 진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상이나 가치들을 다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해서 그 중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거나 따르거나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따져보는 거 이런 것은 언제든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한때 옳다고 해도
나중에 가서는 검증해 보면 옳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지혜로 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어떤 세상에 대해서 혹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혹은 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견해들은 다 인간의 사고로 결론을 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복잡 다단한 사상들을 희론이라고 하셨어요. 조금 쉬었다가 질문 받을게요.